혼돈과 죽음의 상징인 바다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묘사합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것도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 인도를 넘어 성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강을 사막으로 만들고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는 능력을 지니신 주님께서 성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고통 중에 건짐받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분별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 아래 묵상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만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의 이제 후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종종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의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고 또 사나운 광풍을 만나는 순간도 우리 인생에 동일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표현할 때 바다를 움직이는 항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 잔잔할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사나운 광풍을 만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위기가 참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이 후반절은 바로 그 바다의 거센 폭풍 속에서 그리고 황폐한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가 고백이 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요,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일하던 자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거대한 광풍을 만나고 배가 요동치고 지혜와 용기가 완전히 바닥이 나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를 바다의 한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혼돈과 죽음의 상징인 바다 앞에서 인간이 너무나 무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다로 항해로 비유하는데 그 바다에서 만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거대한 힘조차도 이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관적 통치, 그런데 이것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문자 그대로를 보면 바다에서 만났던 광풍을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목적지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단순히 그냥 어떤 원하던 곳에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안전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 시편 기자가 30절을 통해서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절을 보시면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인간사의 주권자가 누가 되시느냐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데요. 이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항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도 또 그 파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인생의 파도, 우리가 항해 중에 인생의 파도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 파도를 일으키시고 또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면요,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시편 107편의 전반부도 읽어보면 이 부르짖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부르짖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 뒤에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그것이 고통 가운데서의 부르짖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안전한 은혜의 항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인생의 파도가 우리가 찾아올 때마다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파도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파도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바다만 다스리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후반절을 보니까 강을 사막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메마른 땅을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의 땅으로 모든 것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인간사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감당하기 힘든 일 앞에 우리는 마치 오늘 서두에 고백했던 그 뱃사람들처럼요, 지혜가 다 사라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앞에 있는 파도와 사막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요,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 이 기도를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 기자가요, 이 107편의 결론에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별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어떤 광풍 가운데 있든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광풍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광풍도 잠잠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항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 뒤에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각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요동치는 내 마음을 주님의 평온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긴 항해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인자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공의의 길을 가게 하소서. 공고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인생의 긴 항해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항구에 디딜 것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시편 107편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를